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 실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실천 다섯 번째, Practice of putting on the new self. 우리 사실 오늘로서 이제 이 4장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두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이 말씀을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일단 4장의 first half, 전반부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본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선한 말이 무엇인가 concerning helpful language, good language, nice language. 그렇죠? 우리의 선한 말은 무엇인가? 네, 선한 말은 첫 번째 선한 말은 뭐였냐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Jesus.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선한 말이다. Saying on behalf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말하는 것. 그렇죠? 또 다른 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을 말하는 게 What would Jesus say?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To say what Jesus would say, we need to rely on another advocator, Holy Spirit, who reminds us what we heard.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무엇을 세우게 되느냐? 덕을 세우게 된다. Helpful language builds up. 사람을 세운다. 두 가지를 세운다고 그랬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선한 말이, 왜냐하면 우리의 말인 것 같으나 누가 하실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내 입에 나온 말이 사람을 세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Building up people, then building up a person. 그 다음에 building up church, 교회를 세운다. 무엇이? 우리의 선한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To build up one person is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body of Jesus. 이건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고, 부모님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통하여?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이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지를 생각해 놔야 되겠죠.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말을. 근데 쉽지 않죠. 막 이제 벌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부터 나오면 이제 우리의 성질부터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실 수 있도록, 성품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The importance of the language of believer.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Choosing between an unwholesome language and helpful language depends on each one of us.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이걸 위해서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Numbers chapter 14 verse 28. 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수기 제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4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제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Numbers chapter 14 verse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왜 선한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 악한 말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지가 왜 있냐면 민수기 말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너희 입술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그게 바로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의지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럼 그대로 그 삶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행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말의 또 다른 중요성은 무엇이냐? 이러한 원리를 따라 성도의 말에 따라 개인을 넘어 우리 한 개인, 우리 각자 개인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거룩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거룩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거룩이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냐가 결정돼 버린다는 것이죠. Believers' language influences holiness of church and our family over one's holiness. 우리 각자 개인의 거룩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거룩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말씀,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중에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의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권면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도의 습관이 평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자,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도 근심하시나? Does Holy Spirit grieve? 성령도 근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은 보통 누구의 전매 특허냐면 사람의 전매 특허입니다. 짐승들은 근심하지 않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짐승들의 심리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처럼 심각한 근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성령은 근심하시느냐? 정말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도 근심하시는가? Does God grieve? 근심하시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 근거를 좀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우리 Genesis chapter 6 verse 6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오늘 좀 성경을 조금 많이 찾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6 verse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영어로? 네. 네, his heart was deeply
troubled.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셨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chapter 63 verse 10. 이사야 63장 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제 63장 10절 말씀. 이사야 chapter 63 verse 10. first half만 우리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우리 영어로 우리 태아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네. Yet they rebelled and grieved His Holy Spirit.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신다. 성령도 근심하신다. 염려하신다. 걱정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무엇에 근심하시는가? We need to know what Holy Spirit grieved.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 몸이 아프면 걱정하기도 하죠. 우리는 또 가끔 돈이 부족하면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가끔 자녀가 잘 안 되면 또 아프거나 하면 또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은 뭘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근심하시는 성령. When we act according to our will, not God's will. 이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죄도 성령이 근심하시죠. 근데 지금 저는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결과에 불과해요. The sin is the result, just a result.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할 때, 행할 때. 분명히 죄는 아닌데 그때부터 성령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When we act according to our will, even if it is not sin,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Don't know what should know.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뭘까요? 당연히 진리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를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Don't do what should do.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뭘 보시냐면 트랩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트랩?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트랩을 논다는 겁니다. 덫을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걸 보고 계신데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런데 그걸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진리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 성령께서는 뭐 하십니까? grieve 하시는 거예요. 걱정, 저거 걸리면 저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Do what we shouldn't do.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는 일, 그렇죠? 내가 돈을 쓰는 방식,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나의 사고 방식, 이거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방식에 대하여서 근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뭘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지 아닌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아리까리할 때,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고 계심을
우리 당사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The main point, the main problem is the person doesn't know about what Holy Spirit grieves about him or about her. 그 사람에 관하여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심을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렇다. 종종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Holy Spirit intercede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성령이 신음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신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신음소리를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면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 성령이 이 부분에 근심하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멈출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네. How do we know the grief of Holy Spirit? 이거는요,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찾아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근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There is a way that Holy Spirit demonstrate, show His grief to us, on us. 어떻게 되냐면 우리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근심이 표현된 사례, biblical examples for demonstration of Holy Spirit's grief. 한 네 군데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창세기 제26장입니다. Genesis chapter 26 verse 34 to 35. 네. 창세기 제26장 34절에서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35절 verse 35를 한번 우리 서희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느냐? 할례받지 못한 이의 여인을 두 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어요. 누가? 에서가. 할례받지 못한 여인을 두 명이나 아내로 맞이한 에서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 a grief of Isaac and Rebekah on Esau's marriage that he married two uncircumcised people's women. 이게 지금 누구에게 근심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 그래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 다음 세대 친구들 결혼할 때에 부모님께 허락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허락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나? 예수를 잘 안 믿나? 예수를 안 믿는 남자나 여자를 데려왔다. 자,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성도님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근심이냐? 이게 곧 성령의 근심이 누굴 통하여서 드러나냐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15 verse 11.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기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인용구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 Samuel chapter 15 verse 11. 저도 같이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이 angry는 화났다는 게 아닙니다. 화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감정이 이 포함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근심. A grief of prophet Samuel on King Saul who doesn't follow the will of God. 근데 이건 곧 누구의 근심입니까? 성령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이 지금 사울 왕을 향한 성령의 근심이 누구에게 탁 공유가 된 거냐면 지금 사무엘에게 공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속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Jeremiah chapter 8 verse 18.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chapter 8 verse 18.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 뭐에 대한 근심이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심입니다. 멸망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근심입니다. A grief of prophet Jeremiah on people of southern Judah who didn't repent until the fall. 누가 쳐들어오죠? 누가 옵니까? 바벨론의 그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느부사라단 사령관을 보내서 그 엄청난 군대로 이제는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근심. 근데 이 근심은 곧 누구의 근심이다? 성령의 근심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공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응답받죠. 내가 너희 민족을 향하여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공유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엔 신약 성경입니다. Now we turn to New Testament. Romans chapter 9 verse 1.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태아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I speak the truth in Christ. 예. In my heart. 예, 우리 오건사님 네 자녀들은 다 목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원래 말씀 돌아와서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지금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민족,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A grief of Apostle Paul on people of Israel who didn't accept Jesus as the Messiah.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인데, 이 근심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의 사례를 더 많이 있지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위한 공통점이냐면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를 향하여 근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아야 이제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4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성령의 근심이 표현되는 방식, the way of demonstration of Holy Spirit's grief. 중요한 공통점 첫 번째 뭐냐면 한 사람, 한 민족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근심을 공유하심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Holy Spirit shares or gives His grief to someone who is in charge of a person, a people, a nation's spiritual journey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개인이, 그 다수의 사람이, 그 민족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책임자에게 그 근심을 공유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4가지 다 그렇죠. 에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에서의 영적인 여정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성령의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또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지금 곁길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민족, 한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그 근심을 공유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그 근심하는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시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A reason that Holy Spirit doesn't tell directly to the person, to the people, to the nation. Why?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음에도 거절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성경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did tell them, but they rejected him.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습니까?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수백 년 동안, 심지어 나라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끝내는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근심을 공유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사자가 하지 못하고 있는 회개를 대신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Lamentation.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울 줄 모르니 누구의 눈을 통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 잘못으로 알고 자기가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죠.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직접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느냐?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절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Holy Spirit doesn't force someone who rejects him or doesn't understand him.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가 성령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그 근심을 공유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렇게 성령이 근심을 공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What the person who was shared the grief of Holy Spirit should do.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그 근심을 공유한 자가 해야 될 2가지 일입니다. 2가지 일. 첫 번째,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Weeping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민족이 보여야 할 간절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Showing desire, confession and repentance to God by weeping instead of the person or the people that God grieves about.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님들, 우리 가장 먼저 온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아펜젤러와 또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우리 오건사님 항상 이 설교 가운데 구원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십시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말한다라고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민족이 우려야 될 것을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비롯한 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대신 울어준 겁니다. 대신 울어주니까 우리 민족이 살았죠. 이 원리가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무엇을 만들어 섬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거들랑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 얘기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대신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Moses who wept prayed for Israel in front of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대신 눈물 흘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근심을 공유한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목사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까맣게 모르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근심을 공유한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조명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가르치기부터 시작하면 댐비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탁 쳐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눈물로 그 악한 귀신의 악한 어둠의 견고한 진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Teaching the word of God with the light of Holy Spirit.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거 가르치자면 오늘 밤새워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방식, by Jesus' way as written in Revelation. 예수님이 7 교회에 편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쭉 이렇게 나가는 에베소, 이렇게 빌라델피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대로 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죠. Praising, rebuking, recommendation and blessing. 이 4가지의 방식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칭찬.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는? 너 그거 잘하고 있다. 너 그거 정말 잘한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칭찬. About doing well.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보십시오. 먼저 칭찬하셔야 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부분 참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도 칭찬하심으로써 주님의 교육의 방식 첫 번째 칭찬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책망입니다. rebuking.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언급 안 된 교회는 있어도 물론 이제 못하는 것이 언급 안 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못하고 있는 것 about not doing well. 그다음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Encouraging to continue to do well and to stop wrongdoing.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참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게 이 원리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공유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흘려야 될 회개의 눈물을 내가 대신 흘림으로써 그 원수의 견고한 진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권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blessing 축복입니다.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의 축복 blessing that will be given when they accept rebuking and recommendation.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권면을 심지어 4대 교회 자체도 책망할 것이 많은 4대 교회 자체도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권면한 바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리라.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근심을 공유한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입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눈물의 기도. 그 상대방은 까맣게 모르고 있으나 내가 눈물로 기도한 거 주님이 그거 그대로 갚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와 또 내생에서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조금씩 그 상대방이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성령께 기도해 보시고 실패도 해보십시오. 그래야 성장하니까. 막 덤벼.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기도로 준비하는데 다시 또 차분히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예수의 일입니다. 지난한 일이죠. 시간 time consuming job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에서는 이삭의 가슴 속에 있는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어야 됐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에 있는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나는 보석 되기를 거절하고 그 판결 흉패에서 튕겨 나가져 버렸죠. Be the shining jewel on the spiritual breastpiece for making decision.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이 이 판결 흉패가 뭐냐?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와 같이 주님의 가슴에서 또 영적인 리더십의 가슴에서 빛나는 판결 흉패의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